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 성산에서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죠.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를 바로 여부를 가려내자라고 해서 거기에 심판하는 그 결과는 불이 땅에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850명은 아무리 그들의 믿는 신을 부르짖고 그리고 구하고 찾아도 그 하다못해 반응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온몸을 정말로 칼로 아니면 모든 도구로 긁어대면서 자기를 자해하듯이 이렇게 날뛰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한 번도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방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또랑의 물까지 전부 다 핥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으로 백성들의 민심이 바로 이세벨에게 돌렸던 자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되고 엘리야는 갑자기 그에게 힘을 얻게 되고 탄력을 받아서 850명을 단칼에 그들을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기도의 사람인지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죠.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그때 당시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가 그 하늘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나 같은 사람에 속해 있고 같은 성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의 비를 온 땅에 적시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합 왕이 아니죠. 아합 왕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죠. 왕후 이세벨이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850명의 선지자들의 엘리야로 인해서 단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구의 귀에 들려오게 되냐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갑자기 그 전에는 안 그랬던 자가 위세당당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여자의 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낙담하고 그리고 용기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 전까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850명을 단칼에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완전히 그는 코가 납작하게 돼버리고 용기가 상실돼서
결국 어디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위세가 당당했던 위세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19장에서 노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완전히 나락에 빠져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선지자는 어떤 상태냐? 최상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정상에서 계곡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고 한다면,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고 잘 나갈 때 그 다음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침체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에 부흥이 이루어지다가, 내 뜻대로, 모든 원하는 뜻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갈멜산 정상에서 성공에 체험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린 충만한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에 충만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충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충청되어 있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충천됐다가 넘어졌다, 충천됐다 넘어졌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바로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력해져 버리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 상실되면, 바로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보면 힘을 얻을 텐데,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들 수 있을 만한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에 반복적으로 충천됐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이 뭐냐,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냐 뭐냐 할 때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중에 첫째는 엘리야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체했을 때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제나 엘리야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상황이 들어갈 때마다 그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그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성공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였던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850명이라는 이세벨의 선지자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야답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내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이 뭡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앞설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주여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내 심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앞으로의 삶의 상황은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시편 119편 105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래요?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의 길에 등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에 침체되지 않았던 엘리야의 충만했을 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원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엘리야는 고독 처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고독 처리. 자, 사람은 언제 타락할까요? 언제 우울증에 걸릴까요? 사람은 언제 나락에 떨어질까요? 대부분 그렇게 타락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 그때 어느 순간이냐면 정상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주목받는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시선이 이목이 지정이 돼 있고 고정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바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스스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연예 대상을 받아요. 연예 대상을 받은 후에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내가 살아왔던가 하면서 정말 그 성취감 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이 연예인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연예인감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실력들이 대단한 인재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특별히 저를 위시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허무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렇게 허무감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이
그 이세벨의 선지자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뭘 빠집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정신적 그런 의학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에, 현대 의학적으로 본다면 우울증에 시달렸으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우울증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고독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밖으로 나가서 방황을 하는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 목적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일을 제자들이 입장에 볼 때 내가 따랐던 그 스승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해요. 그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앞으로 있어야 될 얘기죠. 혼자 있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에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독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나 혼자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내 편에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리하면 이 사람은 실패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두터운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서서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이렇게 고독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뭘 봤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전까지만 위세당당했던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뭐 때문에? 뭘 보고? 자기가 지금 이루어진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형편은 어떤 형편일까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에 집중된 형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어떤 형편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형편이 그 앞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일지라도
그렇게 위세당당한 아합 앞에서도, 이세벨 선지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편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보십시오. 홍해 바다에서 우왕좌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넝실거리는 홍해의 형편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뭘 본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홍해를 열으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용하십니까? 바로 형편을 보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바로 하나님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의 현장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언제나 어때나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에 늘 올라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닌 상황의 문제에 집중했을 때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 뜨거웠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과거에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모이면 기도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기도 안에는 바로 영적인 기도 속에 있었었고, 그 영적인 기도 안에는 깊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런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쓴소리 좀 해서 죄송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기 위해서 얼마만큼 찬양을 몇 곡을 부릅니까? 한 3곡 정도 부르는데 한 곡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요 1시간을, 2시간 기도해요.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불러지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들려지는 이 찬양이 모든 성도니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 입에서 영성 있는 그 기도에 나오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흘러나갈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가슴이 뭉클거리게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는 영성이 더욱더 충천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 모범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배 찬양 인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이 된 상태 속에서 찬양에 인도하는 자가 될 때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덕이 되는 거죠. 언제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늘 과거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 그 자리에 한 자리에서 뺑 돌러 앉아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가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교회가 성장이 되면서 그런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내 편 다지다가 결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청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침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여서 같이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건강한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청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먼저 영적인 침체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복구해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당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위로와 쉼을 얻으면서 육체적인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신 뜨거운 사명을 다시 공급받아서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으로 가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를 오랫동안 주님의 손 내미시는 그 손으로 그분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그분의 품에 다시 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시대에 내 모든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때는 그 청년들의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불투명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들어 높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위대한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진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그 젊은 황금 같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훗날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